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네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어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리였던 네이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네이와 함께 먹고 마시는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네이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짧고 강력한 부르심으로 그를 제자로 부르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름에 세리 네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부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것처럼 네이 역시도 지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눈에 세이 네이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의 세리는 여러 직업들 가운데서 굉장히 사람들이 천대했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천대하는 정도가 강도나 창녀들처럼 대할 정도로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 사회에서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여겨지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마치 나병 환자가 격리돼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들은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 마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격리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앞에서는 사람들이 세리에게 잘 보여서 세금을 조금 덜 내기 위해서 아양을 떨었지만 뒤돌아서면 항상 세리를 보면서 수군덕거리듯이 일수였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척들마저도 유대 사회에서 누가 세리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아주 가족에서 마치 호적을 파내듯이 대했던 것이 일반적인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세금을 거두러 다니고 가진 횡포를 부리고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들여서 착복하는 것이 당시의 세리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자신의 배를 불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포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니 우리 일제시대로 말하면 매국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를 바라보면서 어느 누구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멀리해야 될,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죄인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레위,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디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관이요. 세금을 걷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레위를 부르신 이유는 32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바로 죄인을 부르고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레위, 세리였던, 죄인이었던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던 레위마저도 자신의 제자로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죄사함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역시도 죄사함을 받아야 될 존재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의 시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마저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면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의 문화로 유대인들은 그 세리를 도저히 자신의 민족으로, 또한 자신과 함께하는 사회의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며 다 용서했다. 또한 그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던,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 병으로 인해서 유대 사회 가운데서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을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외쳐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제사장에게 보내서 그가 다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게 하시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레위도 마찬가지죠. 비록 그가 지금은 세리이고 세관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수탈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사회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리, 레위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맞추어 자신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리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레위가 세리가 되었을까요? 레위가 세리가 되면 유대 사회에서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가 됐을 땐 레위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가족을 잃더라도, 친척을 잃더라도 유대 사회 가운데서 내가 나병 환자처럼 격리된 삶을 살지라도 돈 하나는 마음껏 쓰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으로요. 그런 레위는 세리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세관에 있으면서 그는 세리에 열심을 내면서 살았을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더 많이 수탈했을 겁니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며 그 가운데 착복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그렇게 원했던 친척마저도 버리고 유대 사회마저도 스스로 자신을 단절시킬 만한 그런 선택을 했던 그가 예수님의 단 한 번의 부름에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의의 모습을 통해서 제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바꿀 만큼 값진 은혜인지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들을 누리는 것, 그리고 제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가장 큰 선물이고 또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오늘 내이와 같이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직도 그 제사함의 은혜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보다 내 마음을 더 감동시키고 더 흡족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될 만한 요소들을 내와 같이 모두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리 네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네이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이의 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만 초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이는 자신과 같이 처지에 있었던 세리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잔치했다고 2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유대 사회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세리들이 지금 한자리에 모여서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네이가 이렇게 많은 세리들, 자신과 같은 세리들을 부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자신을 사람답게 대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고 또한 다른 세리들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리 네이는요 누구보다 세리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세리들이 자신과 같이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이 일순간에 변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부르심에 가장 당시에 유명했던 한 사람이 자신을 불러주는 그 부름, 사람답게 되어지는 그 부름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만큼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네이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네이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기쁨의 소식, 즐거움의 소식, 자신이 받았던 그 감격을 나누고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의 대상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처지에 있었던 사람, 내가 가장 잘 이해할 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요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가장 잘 알아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로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이와 같이 많은 사람을, 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쁨의 잔치 가운데서 그 잔치를 보며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죄인이 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너희들은 왜 그 세일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야? 라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방은 제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향한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비방하지 못하니까 그냥 주위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야, 니네 왜 저런 행동해? 라고 빗대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판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또한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니네는 왜 맨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만 베푸냐? 라고 말하며 금식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비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얘기하시죠? 지금은 잔치하는 때야. 그러니 당연히 먹고 마셔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서는 이 기쁨의 잔치에 하나님의 사자들마저도 참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더 기뻐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부르고자 하는 죄인 하나가 아니라 지금 세례를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고 잔치에 참여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은 얼마나 많은 세리들이 네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상상해 보던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리들이, 많은 죄인들이 분명 네이와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기쁨의 잔치를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들은 날선 비판만 쏟아내고 있고 트집을 잡기에 급급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복된 잔치,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하여서 그저 날선 비판만 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낡은 옷에 새 옷조각을 대어 수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낡은 것이 새 것에 들어가면, 낡은 것에 새 것을 대거나 또 들어가면 그 가운데 그것이 못 쓰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빗대어 설명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같은 구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구시대의 율법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것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 가운데 찢어지고 있고 상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낡은 것, 낡은 옷 조각 같고 또한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들은 굉장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은 1.1획도 성경을 필사하는 데 틀리지 않기 위해서 붓을 빨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와서요 필사를 계속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한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자신이 먹는 근체, 우리와 비슷한 시금치에 11조도 내는 그런 특심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요, 그런 그들이 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새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상하고 있고 찢어지고 있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과 함께 잔치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 아버지에게 비판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 첫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 때 아버지의 곁을 묵묵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아버지의 재산을 가꾸던 사람이었어요. 속 썩이지 않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아버지를 이해 못하고 둘째 아들과 함께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비판하며 아버지에게 날쌘 반응을 보였던 자였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이제 새롭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제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교회죠. 그런데 우리의 구성원을 보면 결코 어리지만은 않습니다. 다 우리의 신앙 연도를 그냥 다 합치면요, 평균 40년은 넘어요. 평균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역시도 구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나름의 신앙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신앙의 색채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과거의 교회들을 섬기던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문제는 이와 같은 새 교회, 새롭게 시작한 교회이지만 낡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됐을 때 과연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일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원교회가 오늘 내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내이와 함께 잔치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비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나 와서 우리가 교회를 이름을 지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작은 언덕과 같은 교회, 누구나 올라와서 쉬고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성원들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누구나 다 그 사람의 형편이, 그 사람의 나이가, 또한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이 어떠하든 온전하게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매일매일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은요, 준비된 교회.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을 더해 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아서 날 속에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재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리마저도 부르시며 그를 품으셔서 죄인 세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또 받아들이며 한 제자로 함께 동역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관용으로 대하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들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나 의사가 필요하다. 죄인에게 내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죄인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받아달라고, 우리를 치유해 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죠. 이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가장 큰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언제나 누리고 또 그 안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리마저도 부르시며 제자로 삼아 주셨던 그 주님께서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간 주님의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이며 괴수며 이 세상에 가장 포악한 자였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제자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와 같이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저하지 않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의 입을 열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매일같이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천국의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사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과거의 낡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자들을 재단하지 않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자들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을 따르기에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원하는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주님 앞에 나와 공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